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참된 일꾼의 신앙. 이 설교가 대단하길래 춘천에서도 우리 목사님을 부르시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 있는 어느 교회에 소왈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유명한 그런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동상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주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그 예수님의 그런 형상, 그런 제스처의 주님의 형상을 만든 동상입니다. 어느 하도 유명하다고 해서 이웃 나라에서 한 예술가가 그 동상 앞에 왔습니다. 그 동상을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별거 아닌데 하면서 그렇게 좀 쉽게 그 동상을 보았습니다. 실망한 그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동상이라고 왔는데 별거 아니구나, 별거 없군 하는 그런 중얼거리는 목소리를 그 관리인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예술가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동상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동상은 그 동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겸허하게 그 동상을 한번 올려 쳐다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이 동상에 예술적 가치, 영감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예술가는 동상 가까이 가서 무릎을 다소 꿇고 동상을 위로 쳐다봅니다. 이때 예수님의 그러한 말할 수 없는 자비와 사랑의 모습이 가슴 짠하게 다가오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동상의 그러한 가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동상을 바라볼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는 겸손 없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정한 신앙생활은, 참다운 믿음 생활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넷째도 10번째까지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겸비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로 이러한 겸손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말씀해 주는 아주 중요한 텍스트, 교과서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로. 이 비유를 좀 더 쉽게 풀어놓으면 이러한 말씀이죠. 이러한 내용입니다. 만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종이 있다면 그 종이 들에서 일을 하고 왔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그 종의 식사를 시중 드는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오히려 자기 집에 있으면서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식사를 준비하게 시키고 그 종에게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 시중을 들라는 그러한 명령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주인은 그 종이 시킨 대로 다 했다고 해서 따로 그 종에게 상을 내리거나 표창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종에게는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 속에 마지막 결론이죠. 너희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다 행하느니, 다 행하느니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저는 하나님이 시킨 것을 다 했을 뿐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더 깊게 한 걸음 더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비유를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뜬금없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죠.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저 믿음을 좀 잘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좀 더 큰 믿음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믿음을 원하는데 진정한 믿음을 가지려면,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려고 한다면, 온전히 그 믿음이 성장하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자세로 해라.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만이 너희의 믿음을 자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더 큰 믿음을 갖기를 간구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죠. 다른 것도 구할 것이 많은데 믿음을 구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 제자들은 대단한 겁니다. 만약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뭘 하나 구해봐라, 들어줄게,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구할 때 제자들처럼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먼저 제 첫 번째로 기도의 제목을 내시는 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한 가지를 먼저 나에게 구하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지도 모르죠. 또 어떤 분은 건강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지도 모르죠. 어떤 분은 잠깐만요, 집에 가서 물어보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자들은 믿음을 주세요. 더 큰 믿음을 주세요. 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청하는 이 제자들의 믿음은 상당한 그러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더 큰 믿음, 대단한 자세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에게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믿음이 문제구나. 나에게는 믿음이 문제구나. 나에게는 믿음이 문제야. 내 가정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구나.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것은 믿음의 문제구나. 내 친구들과의 관계, 나의 어떤 동료들과의 관계, 이 모든 나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구나. 이렇게 제자들은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구했던 겁니다. 도대체 제자들은 왜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누가복음 오늘 17장 읽지는 않았지만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누구를 실망하게 하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런 선배로서, 직분자로서 본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실족한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너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 얘기를 들은 이 제자들은 덜컥 놀라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의 문제구나. 난 남에게 실족한 일이 너무 많았었는데, 남들에게 실족시킨 일이 너무 많았었는데 나에게 믿음의 문제가 있구나 느낀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7번씩을 잘못했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보니 자신들의 믿음이 너무 초라하고 형편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내 믿음이 문제구나, 내 믿음이 너무 형편없구나, 내 믿음이 너무 초라하구나. 지금까지는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겼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이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7번 용서는커녕 하루에 한 번도 용서를 못한 우리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실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너는 모든 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알고 보니 자신들의 믿음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중에 남을 실족해 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우리는 먼저 나온 직분자들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에 남을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에 남을 사랑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것도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커질 때 사랑의 분량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도 일어나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이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있어야 전도도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전도를 하죠.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믿음을 구하는 것이고 믿음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무슨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참된 신앙을 가지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철저한 청지기적 그러한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청지기적 사고는 종의 그러한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의 자세. 청지기적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종은요, 하나님의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청지기적 삶의 자세. 본문 10절의 말씀은 바로 이 비유의 결론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우리는 단지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저는 단지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단지 주님 앞에 무익한 청지기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저는 오로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라고 하는 데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는 내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청교도인들이요, 청지기적 의식을 갖고 미국에 도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의 자세로 미국의 시작이 된 거잖아요. 미국은 세계의 강대국으로 우뚝 서 있잖아요. 청지기는요, 자기의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내 이 옷도, 내가 이 땅을 떠나는데 이 옷도 그냥 놓고 가는 거죠. 나의 자식,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이 모든 것,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모든 것 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걱정되세요? 여러분 청지기적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긴 것,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만 관리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됩니다. 그 이후엔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은 없어요.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이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 사람은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인생에서 풀지 못할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모든 거 다 풀 수 있어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풀지 못할 것들이 많아요. 풀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물질로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예, 그거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 청지기적 의식이 가장 탁월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3개의 성경책을 지으면서 써내려가면서 늘 고백하기를, 서두에 고백하기를, 어디서나 고백하기를 제일 많이 표현한 것이 뭔지 아세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이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었다는 이 표현을 서슴없이 제일 많이 표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럼 청지기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나오겠죠? 첫째, 이 청지기는 소유권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그러한 권세를, 그러한 지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 다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농기구를 가지고 밭을 가지면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인 것입니다. 설사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 소득도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거예요. 응? 이 자녀는 내 거야. 이 자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됩니까? 그렇게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 맡긴 것을 관리하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주님 저에게 맡긴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엉킨 문제들을 풀 수 있을까요? 풀어질까요? 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져야 할 그러한 마음의 자세, 모든 건 내 것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이 자랍니다. 내가 일해서 벌었으니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졌으니 내 마음대로 쓴다? 그런 생각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루에 막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다. 그건 죄입니다. 왜냐하면 밥 한 끼가 없어서,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러한 난민들이 지금 지구에 아직도 있다는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말이에요. 그들을 생각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대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일꾼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청지기에게는 보상이 없습니다. 보상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종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죠. 들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다고 주인이 특별히 그 사람을 위해서 앉아라 종아 내 발을 씻겨주게, 밥 차려줄게, 그래요? 오늘 말씀에 그래요? 그런 거 없죠. 오히려 종은요, 청지기는 일하고 들어오고 나서도 주인의 식사를 차려주고 주인의 모든 것들을 시중드는 것이 바로 청지기요, 종입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받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설사 주인이 칭찬을 한다 할지라도 이 청지기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제가 이 청소를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즘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죠? 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어때요?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섭섭하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지기는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요, 섭섭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며 시작하지만 중간에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대접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공과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때는요 서운해집니다. 서운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원망이 나와요. 원망. 불평이 막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청지기의 마음을 가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지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가 나를 대접해 주거나 살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가 칭찬하면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의 한 선교사로 간 선교사님이 홍수에 빠져도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중국 사람이 이 선교사를 구해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천사였을 것 같아요. 구해줬어요. 그 선교사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선교사인데 이렇게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분에게 이름을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이름 좀 가르쳐주세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웃으면서 이 말을 하고 사라집니다. 선교사님,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름이 있겠습니까? 하고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겸손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그 사람에게 사례를, 그러한 칭찬을 받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하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 중에 누가 시험에 들었다는 이야기가 저희들은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픈 말이에요. 시험에 드는 것도 알고 보면 자기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청지기의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시험에 들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빠지게 할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사람이 나를 왜 인사도 안 하고 가지? 그냥 스쳤는데 그냥 그걸 또 조금 더 시간 5분 지나 저 사람이 나를 째려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점점 서운한 생각이 들고 시험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청지기적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요, 그래도 좋고 이래도 좋고 그럴 수도 있어. 예? 그럴 수도 있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말고 헤엄쳐 나오세요. 헤엄쳐 나오세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시험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받는 거예요. 혹시 나중에는 시험에 빠지면요, 헤엄쳐 나오세요. 네, 헤엄쳐 나오세요. 제가 집회 가면 요걸 좀 더 리얼하게 설명합니다. 네. 그때 집회 가면 1시간 반시간이잖아요. 좀 더 제가 재미있는 얘기도 하는데 설교를 25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로 종에게는 정해진 일이 따로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은 청지기는 한 가지 일이 끝났다고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종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밭일이 끝났으니 이제 끝 하고 잤습니까? 그거 아니죠? 집에 와서 집안일을 거둬야 되고 주인이 식사를 시중해야 되고 집에 기르는 가축도 돌아봐야 되고, 달리 말하면 종은 이만하면 됐어, 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난 이 정도면 됐어, 난 헌신했으면 이제 끝이야. 그래요?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더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나 이만하면 됐어, 나 그만할 거야,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생각하면 할 만큼 했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 아닙니까? 가장 값진 희생을 치러 주신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한들 이만하면 됐어 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이만하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나도 할 만큼 했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마음은 청지기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자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일을 그만둘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 결정적인 말이 나오는데 명령을 다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나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이야기한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지기의 마음과 같은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이 이야기 속의 종과 같이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저는 단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랍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할 때 이런 마음으로 일한다면 불평, 불만은 사라집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이런 마음으로 봉사한다면 교회는 성장하고요. 교회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위하여 일할 때 또는 회사가 근로자를 돌봐줄 때 이러한 마음으로 청지기의 마음으로 이 회사가 돌아갈 때 그 회사는 달라지죠. 발전하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마음으로 정치를 할 때 이 나라가 행복해지죠.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일꾼들이 청지기의 의식을 갖고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의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은 교회가 이야기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강단에서 얘기해서 안 됩니다. 목회자가 얘기해서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진영을 따져서 얘기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강단에서 얘기할 것은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청지기의 의식을 갖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며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촉구하고 기도를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목회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이러한 마음으로 청지기의 마음을 갖고 서로를 위하여 섬길 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청지기의 마음으로 청지기의 자세로 섬겨야 됩니다. 종은 자기의 것이 없습니다. 종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종은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청지기는 이만하면 다 했지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사람이 충성된 청지기요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말을 하면은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런 청지기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의를 이 나라의 의와 이 나라의 그런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자 프란시스에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자가 이 성 프란시스에게 선생님, 스승님은 정말 성자입니다. 스승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형편없는 사람이야. 난 세상에서 제일 허접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항의하죠. 선생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우리들은 뭡니까? 성자이신 스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더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프란시스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들은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너희들이 받았다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도 받았다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훌륭한 성자가 되고 더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됐을 거야. 얼마나 겸손히 묻어나는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청지기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 마음을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청지기.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받는 자들을 믿음의 사람 살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우리 기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밖에 없네. 예수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소서. 주님 우리에게 청지기의 마음, 청지기의 삶을 주옵소서. 내거나 주장하지 않게 하소서. 내 뜻대로 되지 못하는 것 주님 앞에 엎드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44장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울어도 여러분 자녀를 놓고 아무리 울어도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아무리 힘써도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아무리 참아도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4절에 뭐라 그래요? 믿으면 된다는 거야.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청지기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is is